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유재열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곳 와터 온적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이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그 지체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며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사역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모든 부서마다 발전이 있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지구촌에서 전쟁과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어 마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며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의 어린이들과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믿음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성가대와 매주마다 영상 예배와 영상 성교와 전도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지체들도 영광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저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성도들을 양육하시는데 물심양면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저희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닌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보러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야 되는데 없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그분이 출연한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캐리 쿠퍼라고 하는 나무 주연상을 2번이나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대학을 졸업하고 만화를 그렸다 그래요. 근데 실패를 하고 그 무대 뒤에서 그 연극할 때 주연 배우들의 대사를 읽어주는 트럼프터로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대사를 잘못 읽어주는 바람에 그 연극이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연극을 감독했던 감독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에게 그 월급에서 감봉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감봉 조치를 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이 친구가 주급도 받지를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지 마라. 일정한 액수를 주고 엑스트라로 좀 이렇게 출연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월급을 준 다음에 그 받은 월급에서 감봉 조치를 해라. 감봉 조치를 하려고 월급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로 연극할 때마다 이렇게 출연을 시켰는데 놀랍게 이 친구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연 배우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명한 배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인 배우가 되어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2번이나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사회적이든 가정적으로 예기치 못한 일을 겪어요. 누가 실수하려고 실수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나 실수가 때로는 이렇게 완전히 삶을 반전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해 못할 뿐인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상당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을 쓰는데 성경에는 이런 직접적인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내용을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이 독일말로 그 포아 제홍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라틴어 프로비디오, 먼저 장면을 볼 수 있는 거, 그걸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미리 본다, 예지한다, 혹은 미리 알고 어떤 대책을 세운다, 그런 뜻인데 이걸 여러 가지 의도로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섭리란 하나님 절대자가 피조물에 대한 계획이나 의도,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많은 얘기하죠. 꽃데스 빌렌,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걸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뜻을 잘 헤아려야 돼요. 절대자가 나를 향한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그래서 이상한 역행을 해요. 그리고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고 또 내 이성에 맞는 것 같아서 갔더니 아니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했더니 또 그게 맞고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자 마태복음 6장 8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다 같이 시작.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뭘 하셨냐?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뭐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이러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면서 그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사역 계획과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뜻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간에도 이야기해서 잘 안 될 때는 대화를 해봐야 돼. 대화를 충분히 해보면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가 알 수가 있죠. 오해를 풀 수가 있죠. 오래전에 저희 식구가 한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요. 그 체코에 여름에 한 주일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식구가 방을 2개를 주는데 하루에 50유로. 50마르크였나? 50마르크였네. 50마르크. 근데 별이 5개나 되는 고급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싼 걸 이렇게 미리 예약해가지고 갔다가 오는데 아마 프라하하고 드레스덴 그 중간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길이 이렇게 고속도로가 막히면서 우리를 다른 쪽으로 빼는데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비가션을 틀었는데 우리를 빼더라고요.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빼. 어쨌든 나비가션이 그러니까 갈까 말까 그러다 따라 나갔어요. 점점 길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넣어가. 너무 좁은 길이에요, 길이. 별로 차들도 많이 다니지도 않고 웬 시골 동네를 지나가면서 도저히 내 운전 경험상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빼가지고 큰 길로 나오는데 우리 애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나비가촌에 가라는 대로 가는 게 맞을 텐데 그냥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또 이 아버지의 권위가 있잖아요. 한 번 차를 뺐는데 다시 또 포기하기가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 경험상 이거 아니야. 이런 시골길로 뺄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길로 갔어요. 이거 웬걸?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카스가 나왔는데 공사 중.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차단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갔는데 그 길로 다시 좁은 길로 해서 한참 가다 보니까 큰 길이 나와서 온 적이 있어요. 나비가션, 내비게이션, 내 생각은 내 경험을 가지고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나비가션에서 말하는 그 아줌마, 아주 익숙한 목소리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는 자기가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위성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지금 우리한테 인도하는 건데 그걸 못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내 멋대로 갔다가 길이 막혀서 고생을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비가촌이 뭡니까? 이게 소위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과거도 알고 안 보이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많이 배웠다 경험했다. 그건 하나님이 아는 거에 비하면 점도 안 돼. 한 꼭지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읽어내리고 알아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를 마시던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지를 마시던가 그래야 되는데 자유의지도 주시고 선악과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요.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생각해봐요. 그때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가장 완벽한 동네잖아요. 그 동네가. 근데 먹을 것도 천지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 굳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왜 주목을 하냐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혹 해가지고 정말 따먹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의논하시는 거예요. 얘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에 악이 없었어요. 악이 없었고 악을 모르면 악을 행할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여러분들 모방 범죄라는 거 아시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아주 악행하는 거를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거
보고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도 도둑질도 하고 저렇게도 사기도 치는구나. 배워요. 오히려 배운다고요. 점도둑이 감옥 들어가서 대도둑이 돼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만 알고 악은 몰랐으니까, 악을 몰랐으면 불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눈이 밝아져서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돼서 악을 우리가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속아요. 내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요, 우리가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나에게 주신 자유, 그걸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주셨어요. 근데 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다 먹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만드셨는데 더 높아질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더 높아지겠다고 따먹었다가 불행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참새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참새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니까 떨어지는 참새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새가 안 떨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안 떨어지는 거 아니죠. 떨어지려고 할 때 날개짓을 하면 안 떨어질 수 있죠. 그죠? 날개짓을 하면 안 떨어져요. 그 날개짓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렸으면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날개짓을 하듯이 우리가 삶으로 선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인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띄워주면 더 좋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기도 뭐라고 돼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강제해서라도 왼쪽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잘 조화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 자유의지, 이게 정말 절묘하게 만나는, 그걸 정말 우리에게 말씀 잘해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요셉이에요. 성경은 이상해요. 요셉이 가장 형통한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 밑에 살았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편애할 정도였어요.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특별히 요셉만 좋은 옷을 입혔거든요. 그리고 꿈을 꿨을 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꿈을 꾸는 거예요. 모든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도 절하는 꿈. 사실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 멋진 꿈을 꿨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을 말하면 그때가 제일 형통한 때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한 번도 그 부분에서 형통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냐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상에 팔리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그리고 그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또 그 부인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나 신뢰를 얻었던지 그 감옥에 총무로 삼아 간수가 갖고 있는 열쇠를 맡겨요. 그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그를 형통케 하셨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존혹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물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오히려 지금 이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이건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통하고 있어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서, 예? 그 뭐 노예처럼 지금 이렇게 뭐 말이 좋아서 총무지, 그 감옥에 지금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사람들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요,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그 내용 다 생략했지만 총리가 된 다음에 온 나라에 흉년이 와서, 흉년이 오기 전에 7년 풍년이 왔을 때 창고에 많은 양식을 이렇게 보관했잖아요. 다시 이제 흉년이 오니까 그걸 내다가 팝니다. 이스라엘까지 소문이 나서 양식을 사러 형제들이 온 겁니다. 그때 그 형제들에게 그 요셉의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그 형들이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총리가, 이 초강대국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 한번 그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간담이 손을 했겠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그 죽이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노예장에 팔았잖아요. 아무리 배달한 형제지만 같은 아버지 밑에 자녀인데 어떻게 형제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형들을, 독일 말로 말하면 본바디에르는 하지 않아요. 벌을 주시지 않는다.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언제 그 대가를 받죠? 형들이 그 동생에게 못된 짓을 했던 그 일들을 요셉이 겪었던 그런 마음고생을 형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란 건 참 희한한 게 참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 요셉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해서 그걸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한 해석입니다. 그냥 직감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면은 감정부터 나죠. 예? 칼자루 이제 내가 쥐었는데 뭐 목을 쳐도 할 말이 없어요, 형들이. 근데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지만 이 형들은 절대로 요셉은 절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신앙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던 거,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나도 잘 몰랐고 형들도 몰랐겠지만 그게 엄청난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형들이 지은 악행까지도 선용하신 겁니다.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팔았잖아요. 팔은 그것까지도 선용을 하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려내잖아요.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너무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뭐 경제가 흥황할 때도 늘 이렇게 거린들이 있는 건데 대공황이 드니까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이 나가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농부였던 클라렌스 조던이라는 분이 남부에서 그 흑인하고 백인하고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없을까, 평화롭게. 그래서 고안낸 것이 뭐냐면은 코이노니아 농장을 만들었어요. 코이노니아. 이렇게 서로 교제하자. 그래서 여기는 흑인도 좋고 백인도 좋다. 다 와서 같이 농장에서 수확을 이루고 그 수확을 팔아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흑인과 백인들이 근본적으로 서로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막 깨지려고 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잘 이겨냅니다, 기도로.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들이 하나 세웠던 그 계획이 뭐였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단 천막이라도 쳐서 기거할 수 있는 좀 뭘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천막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오두막집이라도 이렇게 나무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그게 나중에 뭐가 된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비영리단체죠.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라고 하는 미국의 누굽니까? 카터 대통령도 멤버십 중에 하나예요. 그분도 망치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이렇게 못을 박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보내고 하던데, 이분들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모체가 바로 1930년 미국 경제 대공황 때 만들어진 소위 코이노니아 농장.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다 포기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잘 될 때는 너무 좋아해서 그러다가 또 너무 좀 힘들면은 너무 또 다운이 돼가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찬스예요. 기회예요. 그때가 샹스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을 받죠. 내가 복의 뿌리가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1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렸죠. 저 여러분들도 기도를 가지고 한 가지 기도 가지고 10년 기도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 가지 기도 가지고 한 10년 기도한 분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5년쯤 됐을 때예요. 한 5년 더 기도했어요. 또 10년째 됐을 때 아이를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프랑크푸르트에 가 있어요. 아주 우리 코스대 끝나고 아주 좋은 집에 가서 대접해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온 기억이 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1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10년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10년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결국은 아이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이스마엘 낳은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세계가 복잡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됐을 때가 얼마 걸립니까?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25년 걸립니까? 그 이삭 하나 낳는데 더 황당한 거는 정말 사랑이 이제 무르익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없으면 서로 못 사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청소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독자 이삭. 그냥 이삭을 바쳐라 그러시면 될 거예요. 왜 독자라 그러셨을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은 자식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은 오로지 이삭뿐이다. 이것도 언약 자손. 사람이 낳을 수 없을 때 낳았으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낳은 거니까.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러실까? 이게 참 우리를 황당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어요. 주시지를 마시던가, 주셨으면 잘 키우게 하시던가. 한참 사랑이 무르익어가지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왔는데 그걸 갖다 바치라니까,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 있고 이런 무모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럼 엄마 바치면은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인신 제사를 할 수 있어요? 안 바칠 이유가 100가지나 돼요. 바쳐야 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치죠. 얼마나 급했으면 나중에 하나님 말리셨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십니까?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아마 아들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체험할 정도였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사건을. 여러분,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목회 초년생,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교회 성도 중에 그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너무 우울해가지고 소문을 듣자가니까 뭐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맨날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급히 신방을 해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사느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기도도 해봤지만 자기는 죽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자기 죽고 싶다고. 그런데 바클레이가 뭔 생각을 하다가 그 말을 놓쳤어요. 그리고 또 이 바클레이라는 분이 귀가 좀 어두웠어요.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한참 심각한 상담 시간인데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좀 그러고 하니까 그냥 그 상담할 때 잘 들어주라고 해서 잘 들어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 난 지금 이렇게 사는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건데 그 말을 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런 또라이 같은 목사님 있나? 아니 자기 지금 죽고 싶다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말을 못 알아듣으면 그래도 물어봐야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래요. 하도 웃겨가지고. 아니 자기가 죽고 싶다는데 세상에 그렇게 대답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봐봐요. 그게 이 목사님도 너무 지금 목회 초년생이라 뭘 잘 몰라 지금. 신중하게 지금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인데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그렇게 가볍게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경험이 없어 놓으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목사님 그러나 죽어야 되겠네. 이거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을 확 돌려놓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한 말을 듣고 이 여집사님 너무 웃기니까 이 말이 웃기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웃음이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상담은. 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다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 사건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수요일날 지금 출애굽교 공부하고 있는데요. 수요팀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더라. 계속 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10가지 재앙이나 내리도록. 이해가 되세요? 저도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럼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그 말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가 뭐냐면은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는 말은 그거는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더 강팍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강팍해져가지고 자꾸 재앙이 내리는데도 굴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잖아요. 점점 세지면서 뭐가 가까워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방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바로를 거꾸로 틀어야 되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게 되는 그런 걸 자유의지를 허용했다는 건데, 허용한 것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구원이 점점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장남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형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한 명도 안 죽는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그 사람들 중에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은 게 뭐예요?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건너뛰어요, 죽음이. 그게 뭘 말해요? 그 바로의 그런 강팍게 된 그 마음,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그 바로의 자유의지가 강팍해질수록 점점 더 구원에 가까워지고 결국은 극적으로 그 장자를 죽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양의 피가 중요하구나.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건너뛰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하고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게 뭐예요? 벌써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낼 때 벌써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복음이.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바른 사람, 그 피를 영혼에게 묻힌 사람들은 구원받더라는 거죠. 사망을 명쾌하시더라는 거죠.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연삼십역에. 근데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더라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는데요. 너무 그 사건이 정말 황당하죠, 사실은.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14장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뭘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그 잘못이 벌을 그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목을 매 죽었습니다. 근데 유다도 회개했더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팔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근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말았지만은 이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판 그런 악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이 죄보다 훨씬 크고 높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원시키지 못할 그런 죄가 없어요.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송한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신앙을 배운 거지? 여러분, 자살을 왜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를 기준 삼는 사람들이 주로 자살을 해요. 모든 기준과 그리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가 크면 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더 엎드려요. 더 겸손하게. 왜? 내가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겸손적으로 가서 주님께 나오면 그게 진짜 겸손이고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환자가 없는데 병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의사가 왜 필요해요?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뭐 의사 때문에 환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 환자 때문에 의사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얼마나 자기를 믿고 자기가 중심되어 있으면은 자기 마음이 뒤틀렸다고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문 29장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오케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이 차면 너희를 공고해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이 차면 그랬는데요. 바벨론 70년. 느부갓네살 왕위에 올라가서 66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그 초강대국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바벨론이 망해요. 70년대에서 망합니다. 그 나라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70년 되면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11절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닌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두 가지죠. 70년 되면 너희를 풀어서 고국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절대 재앙 내리고 싶은 것이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재앙 내린 것 같아요. 포로가 됐으니까. 실제는 재앙을 내렸는 거라고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그 세월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7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듬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진짜 내 마음은 너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늘 희망을 가지고 소망스럽게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요.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데 뭐 70년 되면 다 풀어주신대요. 어? 그리고 너희가 평안해지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내가 해주겠다. 우리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섭리,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을 필요가 없잖아. 이미 풀어주신다는데. 어? 아니,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아신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근데 뭘 또 주기도문을 또 가르치시냐고. 기도를 하되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엉터리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부터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매일매일 나의 삶을 매일 양식을 주시듯이 개입해 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삶으로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아, 이미 약속 다 하셨고 이미 70년 다 차면 자유의 몸이 될 건데 굳이 뭐 또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 인생 이러다 끝나나? 너무 뭐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근데요. 실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시간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 착각을 해요. 내가 좀 어려운 일 만나고 예상치 못한 어떤 큰 손해를 입고 몸에 병이 생기고 갑자기 막 쓰러지고 갑자기 시험도 안 되고 회사도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뭐 사업도 안 되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요. 그때가 진짜 절묘한 시간이야. 그때 그걸 잘 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때야말로 내가 어떻게 뭘 순종해야 될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지
그때가 진짜 기도할 때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그때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버리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돼버리고 유다가 돼버리고. 그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잘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론입니다. 본문 14절인데요. 자,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오늘 제가 몇 사람 소개했어요. 요셉, 모세, 많아요. 아브라함. 제가 요분 뺐는데요. 모세. 특별히 또 이 아브라함의 순종 같은 거, 특별히 또 요셉의 경우,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살짝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잘 캐치를 해야 돼. 잘 이해를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깨달아야 돼. 아, 이 고난이 지금 내가 이렇게 뭐가 잘 안 풀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섭리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르짖자. 부르짖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찾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 어린 갓난애들이 말을 잘 못하니까 자기 의사표시를 몰라요. 울어. 울면 예. 세상 없는 뭐가 있어도 어른들이 달라붙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SOS를 이렇게 청하면 하나님은 금방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감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확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임재하고 있는 것은 24시간 우리 일생 동안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서 떠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내가 걸어온 것 같으죠? 그렇지 않다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이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필이면 그 친구 놀러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수양에 갔다 코스트에 갔다가 아니면 또 뭔 일을 하다가 아니면 무슨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도하다가 또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만 어떤 말씀, 어떤 순간, 어떻게 우리한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때 그를 바로 깨닫고 그걸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목회를 지금 38년째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저를 이렇게 신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뭔가 조금 의심을 한다, 못 믿어 한다? 계속 기분이 안 좋아. 사람도 그래, 사람도. 서로 이렇게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삶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직인을 꽝 찍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무더운 날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 내 인생 속에 펼쳐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신뢰하며 삶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53장을 부르시면서 예배하시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소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제 자녀들, 또 어린 생명들, 사람은 누가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렸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고 갚아주시되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만들고도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예물이 가다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만 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네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빠지셨는데 다음 주에는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45분에 성가대가 2시 45분에 왔는데 간악교회가 그때까지도 순서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계약상에는 3시인데 우리가 독일 목사님과 간악교회가 있을 때 잠깐 그때 대화를 했을 때 이분들이
우리가 3시부터 쓰게 돼 있지만 조금 일찍 끝날 테니까 좀 일찍 와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왔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안 끝난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 입장을 잘 압니다. 아직 우리가 순서가 다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다른 순서가 오게 되면 서둘러지게 되고 불안하게 되죠. 참 큰 결례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 3시 45분에 예배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성가대가 2시 45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간악교회하고 그런 마찰이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좀 일찍 하자고 다른 교회에 그런 피해를 주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변경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미 예고했어요. 오늘 와보고 다시 결정하겠다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는 4시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3시에 하는데 3시 전에 오지 마세요. 성가대원들도 3시 되면 오세요. 그리고 오시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저쪽 밖에 저기 지금 탁구대 있는 데 보면 의자가 있고 이쪽 옆에 밖에도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를 좀 빼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시 되면 그때 오시기를 바라고요. 간악교회가 끝나고 자리를 뜰 때까지 우리가 얼굴을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을 보이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서둘러지게 되고 서로 그는 교회 간의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4시에 예배가 시작되고 성가대는 3시에 연습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4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4시 10분 전까지는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 좀 일찍 오는 건 상관없어요. 성가대가 3시 이전에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예배는 3시 반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오셔서 교제하시다가 기도 준비하시다가 예배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늦어도 3시 45분까지는 오셔서 4시가 되면 예배 딱 시작하도록 전체 이렇게 앉아주시길 바라고 다시 광고 드리는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저쪽에 앉지 마시고 이쪽도 앉지 마시고 이 가운데로만 좀 이렇게 모여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중에 차차 이렇게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화장실을 하나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지혜롭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유초등부실이 지금 도서실입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책을 만약에 뽑아보기를 원하면 목사님께 꼭 허락을 받고 책을 뽑아보도록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물건이 아니면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예배 마치고 잠깐 축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따라 순종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Denn ich weiß wohl, was ich für Gedanken über euch habe, spricht der Herr, Gedanken des Friedens und nicht des Leides, dass ich euch gebe das Ende, das ihr warte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언제나 주의 섭리를 통해서 평안과 소망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 앉으시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시는 우리 정슬기 집사님 가정인데요. 조수연 집사님, 정주원 어린이, 정주율 어린이 이렇게 한 가족이 이렇게 별린에 이렇게 이사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아인슐링을 한 학생이 있는데 우리 박채민 어린이 어디 있나요? 네, 박채민 어린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박태민 어린이. 네. 어디 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지난주에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네, 축하합니다. 네, 잠깐 계세요. 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오늘 생일이네요. 우리 신명숙 집사님 지금 그 저 위에 북독 오르겐의 그 휴양지에서 지금 살고 계시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몸이 너무 약하셔서 휴양차 거기 가 계시는데 우리 영상으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또 입학 축하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네, 거기 서 있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태민 어린이 이렇게 지난 주간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부모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잘 믿음으로 자라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주신 비전과 꿈들을 이루어가는 또 예배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정착하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생일을 맞이한 귀한 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남은 여생을 귀한 가정 귀한 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깨닫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아버지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온 성교가족으로 축복해 주시되 오늘 나오지 못한 많은 심령들 다음 주에 다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빵과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